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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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간육을 소래함같이 하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이 비밀된 장소에서 비밀리 만나 나눈 대화라면,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서, 어쩌면 강야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고 몹시도 불안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곳 공간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자라고 어저께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뭔가 폐쇄된 공간에 더 불안함을 느끼는 다윗, 뭔가 좀 더 마음의 유안과 좀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요나단은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로 나가서 두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20대 초반 형제인데 들어와서 목사님과 좀 면담하고 싶다 해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러 갈까 하다가 함께 봉례산을 올라갔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흡족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저 함께 차에 태워서 바람 쐬러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함께 바람 쐬러 가자, 함께 들러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대 사회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은 산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자연 속에 피조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속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쉼을 얻는 지혜도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함께 손을 잡고 산을 거닐 수 있는, 들을 거닐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힐링,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 또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아버지 의중을 살피고 선하면 내가 반드시 네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헨상수배범입니다. 뭐 어디든지 다 노출되면 그냥 붙잡혀야 될 존재입니다. 이런 다윗 곁에 요단안을 두셔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왕의 의중을 다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이런 모습, 곧 하나님이 이런 위경 가운데도 이 다윗 곁에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말하는 거나 그 다윗과 언약을 맺거나 약속하는 이 모든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물들여져 있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 정말 뭐 빨갱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 요나단을 다윗 곁에 눈동자같이 두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원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의 의중을 내가 정확하게 너에게 전달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또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요나단의 그 믿음의 눈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함,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는 이 말 속에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면 너와는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이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너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참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단에게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는 말은 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 호의와 친절과 보호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아니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요나단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유력한 인물임이 틀림없는데, 오히려 지금 요나단 넌 반드시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된다. 이미 사무엘이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뭐 이 사실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거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보통 믿음의 눈이 아니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두 분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16절에도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지금 사울 왕이 군사를 들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두 번이나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지면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 왕에 오르면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왕의 가문이나 친인척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시족을 멸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너는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 반드시 너는 이길 것이고 너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거니 너는 내게 인자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언약하자는 거야. 약속하자는 거야. 아니 쫓기는 자에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는 날에 모든 대적들을 치실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 집에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은 다윗이 쫓기고 위경에 처해 있지만은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아버지가 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승리할 거다. 승리할 거다. 선이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본주의보다 인간적인 꾀를 쫓는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다윗 네가 반드시 이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경과 곤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악보다 선이 이깁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술수와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실제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께 치십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다윗만, 사울만 죽나요? 요나단도 죽고, 안타깝게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아들 아비나답도 죽고, 말게스와도 죽습니다. 왕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편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을 쫓기보다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버지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와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이 이 6절에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 짓고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결국은 다윗이 왕에 올라서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에 남은 자가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찾아보니 무이보셋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조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요나단 이 무이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지 나머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사울 집에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이 무보셋에게 다 물려줍니다. 토대로 지는 것. 이러한 것을 묵상할 때에 참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손이 이런 끔찍한 할을 당할 수가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요나단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그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함께 밥을 먹고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이 무이보셋에게 물려주는, 안타깝지만 그러한 복이라도 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은총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무리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정도를 걷고 하나님 편에 서고 선한 자리에 서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참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급을 많이 주셨을까? 요나단에게 상급을 많이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권력이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이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상급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언제나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요나단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 자녀를 기억해달라. 대적들을 칠 때에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요나단의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또 다른 생명과 교회의 일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매사에 무슨 말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증언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하고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 혼적인 신앙생활 끝내게 하시고 영적인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인본주의보다 신본주의가 이깁니다. 악한 생각보다 선한 생각,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손해를 보고 쫓기고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도 땅을 사랑합니다. 이 가난, 질병, 술취함, 방탕, 음란, 도박, 마약, 우상숭배, 이 무속인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영혼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영도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부산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쫓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바람 쐴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었기를 원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주시고 열이 내리게 하시고, 갑사성 수술 받는 딸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더 깊이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더 깊이 임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을 앞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그 자손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